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온 불교, 그리고 2조 500년 동안 국교였던 유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계속 이 한국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교, 또 힌두교라든가 기독교, 그리고 토속 종교, 또 지금 최근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종교에 의지해서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또 천당을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되고 꼭 기독교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서 편협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라고 기독교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꼭 이 기독교만이 진짜 생명의 종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속이 좁아가지고 포용력이 없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 아주 너희는 못된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제가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편협한 종교라고 비난했던 그 기독교,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예전에 저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오늘 저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광신자들의 집단이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런 정말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되냐, 그것은 예수만이 구원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석가모니, 공자님, 다른 어떤 마호메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죄인이고, 또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준다면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구원할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냐면,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예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잉태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사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불교를 믿어서, 유교를 믿어서, 마호메트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걸 믿으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KTX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로 가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듯이 그 목적지는 다 동일하게 도착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이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가 길이다. 원래 원어에는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면은 아유 그래요? 열심히 불교를 믿으십시오. 열심히 유교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을 사탄 원수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우리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많은 살인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배후에는 바로 인간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인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그런 불행한 운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고 병든 우리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축복된 운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첫째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주고 병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행한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종교가, 구원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무덤 사이에 이제 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은, 저도 이제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 봤는데, 여자에게, 조그만 이런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려도요, 아무리 청년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못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이 굉장히 막 힘이 세니까. 그런데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쇠고랑을 채워놔도 다 그 쇠고랑을 끊어버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군대 귀신이 순식간에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항우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귀신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악한 영들에 매이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자기의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한 이런 여인,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병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한 사건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빌어먹으며 구걸하며 살던 그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므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운명이 광명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가 지은 그 병원에 거기서 지금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여러분 어떻게 누워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도소에 갔다 와서 또 지금 2심 재판을 받으면서 또 감옥에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그 큰딸은 역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미국에 유학 중에 그 대학생일 때 그가 받은 재산이 수천억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대한민국의 갑부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그런 가구도 있지만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전직 한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어떻습니까? 어떤 그렇게 권력만 잡으면은 대통령은 되면 모든 걸 다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여러분 말로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에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권력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쾌락이 그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명성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다가 이제 그 우물가에서 쉬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동네마다 우물이 하나 있어 그 물을 길러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밥을 해 먹고 빨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낮에는 뜨거우니까 정오에는 물 길러 오질 않아요. 아침 일찍 아니면 해가 지면 물을 길러 오는데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을 보시더니 그럽니다. 여자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이 남자의 그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의 복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자야,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어떤 그 부인 있는 남자를 꼬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왜 이렇게 결혼을 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걸 반복했느냐? 어떤 데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해 줄까? 해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권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또 결혼해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또 이혼하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또 해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남자들을 5번이나 만났지만 행복하지 못해.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동거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뭐냐면 권력의 우물에서, 쾌락의 우물에서, 지식의 우물에서, 재물의 우물에서, 명예의 우물에서 그걸 아무리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마셔봤자 그것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이 네 속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팡세라고는 책으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온 우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 이 텅 빈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명예를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쾌락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참된 행복을 찾을까?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갈망하면서 지금 목말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권력의 우물에서, 지식의 우물에서, 그리고 물질의 우물에서, 명예의 우물에서 그 물을 마셔도 그것은 바닷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듯이 내가 아무리 쾌락을 즐겨봐도 그것은 내 영혼의 갈증을 더할 뿐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꼭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업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걸 만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요, 그냥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다 그냥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자포자기가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예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며 잔뼈가 굵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막 곧 침몰할 것 같아. 이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 이 바람과 파도를 헤쳐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순간이에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고무리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우리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고요 같은 세상에서 바람과 파도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내 힘으로 능력으로 헤쳐갈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이런 어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사업이 어떤 부도의 위기, 이런 파산의 위기를 만나서 이런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죽은 신을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제가 그렇게 교만하고 까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을 제 육신의 눈으로도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은 너의 미래는, 너의 교회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배당 이 성경 건축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고속도로가 나가는 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는 석현동 저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아무리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에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야,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를 아실 거예요. 전에 지금 있던 교회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2000평을 지어라. 그리고 2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때 저희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7개 개척하고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 돈을 써버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신 대로 4000평의 땅과 이런 건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수 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구약에 보면 그런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다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면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 외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 예수 외에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운명을, 불행한 운명을 축복된 운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첫째는 이런 걸 몰라요.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밖에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줄 분이 없는데, 예수밖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예수밖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고, 예수밖에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분이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 나만 믿지 말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믿냐면은 젊어서는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죽기 전에 딱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죽음의 3대 신비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안다 하면 바로 죽기 전에 그냥 예수를 믿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덫이 이르게 돼서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때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금 그분 형님이 LA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의 거리를, 그 공원을 지금 LA 만들고 시의원도 했고
그 한인 회장을 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 그 동생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두 천사가 자기를 탁 이렇게 발을 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껄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껄? 그때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때 뒤로 미루지 말고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갈 걸, 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때 그럴 걸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은 짧고 영원한 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때 인생이 짧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근데 영혼은 어떠냐?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구원자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산 받고 구원받는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져 봐요. 영원토록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끝이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구원받을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 이제 잠깐 말씀드려봤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죄 지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날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던 삶에서 그 죄악된 길을,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죄악된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예수는 안 믿을 때 막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한 거. 술 하여튼 엄청 먹고 가서 무교동에 가서, 그때 우리가 클 때는 디스코예요. 디스코, 고고막 이런 디스코, 그런 거 가지고 가서 하고 밤새 술 마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새벽 되면 어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속만 쓰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나는 예수를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1년 동안 그냥 발바닥 신자로 교회를 다녔어요. 왜 예수를 믿었니?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야, 정말 내 생에 그렇게 그 감격스럽고 기쁜 것은 처음이었어, 그때. 그래서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가서 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그런 존재를 보여주면 나는 이제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뒤돌아서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살아있는 분이라는 그런 증거가 없으면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걸, 예수가 구원자란 걸 딱 보여주시고 나에게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은 그날 이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세상 걸 딱 끊어버려. 한 번도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의 길이라겠어.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제가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 갈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다 버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교인으로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언 이설로 이렇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저는 최대 종교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여러분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